오늘은 군대와 행정조직의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또 이전에 그 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성전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쭉 이제 몇 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명령이 너는 이제 성전을 네 손으로 건축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직접 이 일을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을 상당히 이제 준비해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 건설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거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죠. 우리만 생각을 해도 건물 하나, 예배당만 있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죠. 예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설교자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이제 행정적인 일들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지는 않더라도 예배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이제 인적 조직들을 이제 개편하는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또 찬양대, 심지어 문지기와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해서 이제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될 때에 곧바로 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우리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전 문맥에서 몇 장에 걸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다윗이 늙어서 이제 열왕기 상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몸에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별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내가 왕이라고 나서는 사건으로 열왕기상이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솔로몬한테 마치 왕위를 이제 물려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역대상 말씀에 보시면 지금 이 성전 건설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미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제 선위하는 그런 장면도 2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고대 특히 이 이스라엘이나 이 근동에서는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데 한꺼번에 그냥 딱 물려주고 그 무썰듯이 오늘까지는 내가 왕, 내일부터는 네가 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동 통치 기간을 주면서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일들, 이제 또 권력을 이제 물려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 대에서 좀 끝마쳐야 될 일들을 정리해서 물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공동 통치 기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솔로몬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 다윗이 나이 들어서도 정말 나이가 연로하고 이제 건강이 쉽게 허락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만큼은 정말 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배를 위한 성전 건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별안간 좀 엉뚱해 보이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바로 군사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부분, 이 다윗의 주요한 참모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이제 또 워낙에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군사 조직을 12개 반으로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반에 24,000명씩 해가지고 이제 곱하기 12 이렇게 인원을 배정을 해 놓은 거죠. 근데 이 인원이 다 이제 뭐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상비군은 아닙니다. 1년이 12달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반씩
이제 착출이 돼가지고 그 도성 경비도 하고 왕궁 경비도 하고 또 국가에 만약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이제 즉시 투입돼서 상황을 이제 해결하고 또 나중에 성전 건설이 시작될 때에는 이 건설에 좀 도움을 주는 부역을 담당하기도 하는 이런 조직을 이제 신설하게 된 것이죠. 또 이렇게 군사적인 부분에서만 어떤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도 개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워낙에 이제 여러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왕국을 이루는 이제 그런 구조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파가 곧 행정구역을 겸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어떤 이제 지파에서 알아서 옛날에 뭐 무슨 호족처럼 그렇게 이제 지도자가 서는 게 아니라 왕이 이렇게 각 지파별 지도자를 임명함을 통해서 왕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행정적인 구조도 이 다윗이 말년에 잘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왕실의 주요 참모들을 소개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어찌 보면 이런 군대와 행정 조직 개편에 을 하면서 이제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역할을 했었던 인물들, 왕의 주요 참모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갑자기 성전 짓는 얘기하다가 왜 이런 군사 제도 정비와 행정 제도 정비를 갑자기 언급하는가? 이게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예배는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그렇게 힘썼던 것도 다 여기에 연관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왕위에 처음 즉위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사울의 통치기나 그 이전의 사사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이제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막 우리 어떤 마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또 옆에 있는 마을은 또 이방인들이 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명확한 국경을 가지고서 딱 그 국경을 방어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다 보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국가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언제 갑자기 적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이게 왕된 입장에서 예배에 집중을 하려고 그래도 적이 왔다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은 그들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이기는 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때 왕이 없고 뭐 다른 게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사실은 그 시기를 이제 보내는 그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훈련이라는 차원은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되었으니 이제는 참되게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내가 훈련토록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사명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러한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적들과 맞서 싸웠던 사실 근본적인 동기도 그냥 내가 뭔가 정복군주화되고 내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왕이 되어야겠다. 내 어떤 권력을 뭔가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사실은 더 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성전 건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늘 그냥 예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하는
백성들과 나라의 형편은 계속해서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덩그러니 세워놓고 기껏 예배를 위한 조직만 개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나라의 전체적인 세팅을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세팅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왕이었던 다윗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이제 부서나 이제 전체적인 교회를 이제 운영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뼈저리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행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 행정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 자체가 어떤 중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로 모여서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일들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잘 이제 소통하고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본질이 중요하니까 행정하는데 시간 쓸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육신을 입은 인간됨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처럼 군대나 행정 조직 또 이제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개편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다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잘 세워가기 위한 고려였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다윗의 이 실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또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사실은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배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예배라는 영역도 있는 건데 이거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내 삶을 신경 쓰느라 예배에 신경을 못 쓰고 소홀히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반대로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해야지, 교회를 섬겨야지 라고 하는 열심이 좀 지나쳐서 내 일상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넓게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넓은 시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넓은 시야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의 어떤 시간을 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배가 가능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요 시기만큼은 잠깐 좀 내 이 생업의 일이나 뭐 삶의 일이 바쁘니까 좀 예배는 좀 약간 뒤로 미뤄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또 그 예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생업이나 우리의 뭐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힘써야 하고 이제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려가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군사적인 이제 조직을 개편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늘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경계가 무너지면 사실은 금방 또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행정 조직이나 이런 걸 개편한다라고 하는 모든 이 어떤 조직을 개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동체를 염두에 둔 표현이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그냥 우리 개인이 어떻게 좀 잘하고 아까 뭐 우리의 삶을 넓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개인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각자의 삶을 사실 돌아봐야 되고 또 각자의 삶을 이제 잘 지켜줘서 이들이 정말 한 명 한 명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것들을 돕는 것이 다 사실은 행정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행정과 목회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사실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부름받은 직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 군사적인 일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 12달 내내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죠. 1년에 이제 한 달씩 돌아가면서 12팀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온 공동체를 또 모두가 함께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또 오늘 말씀의 또 교훈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또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참 주님 기뻐하시는 정말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참 저희들이 쉽게 영적인 것과 참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저희가 저희의 눈을 들어 저희의 삶을 넓게 보고 또 다른 지체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